우리의 삶은 설명이 안 될 때 답답합니다. 이유가 있고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버티기는 참 어려울 것이죠. 왜 이 장소, 또 왜 하필 이 사람,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러한 삶의 질문들이 여기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또 그분의 역사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부푼 기대감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죠.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그리 화려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당장 해석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치 버텨내야 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삶에 숨겨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버텨내야 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 버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룻을 향한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이 며느리 룻과 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룻기 4장에서 그 결론에 이를 때 이제 채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곤 하는데, 그 4장까지의 모든 과정인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룻은 사별했지만 아직 젊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하여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를 통해서만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남편,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소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죠. 당시 율법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명시했던 두 민족이었는데,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서 이것은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국제 결혼 사례도 많아졌고 다문화 가정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과 같이 외국인들을 만나면요, 다릅니다. 이 생긴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요, 말하는 거를 들으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간 이 모압 여인 룻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고향으로 함께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 룻의 삶은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남편에다가 두 아들까지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아무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가족 모두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어땠을까요? 고향에 돌아오니 당장 먹을 것조차 없어 배는 고픈데 단란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자꾸 생각났을 것이고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고향 사람들의 시선조차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돌아온 이 베들레헴은 한창 추수의 기쁨으로 온통 설레이고 술렁이고 있을 때였어요. 모두 보리 추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만 추수할 보리가 없었습니다.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지만 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은 이 두 여인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당장 먹을 식량조차 없어요. 룻은 밖에 나가서 아무에게라도 구걸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이삭이라도 주오겠다라고 시어머니를 설득하지만 내 딸아 갈지어다 라는 이 나오미의 힘없는 대답에서조차 이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문제 앞에,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무 변화도 없는 그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기쁨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양식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이 표현으로 이들은 지금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절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를 헤아릴 수 없고 깊고 넓고 높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는 이야기가 룻기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금방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채워주셔야 할 하나님은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채움의 과정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룻기 4장의 결론인 그 채움까지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도 채움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채움이라는 결론에 빨리 이르려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는 은혜를 자주 놓칩니다. 버텨내는 그 과정, 버팀, 영어로 힘. 그러나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텅 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가고 계셨을까요? 룻은 드디어 이제 이삭을 주우러 추수가 한창인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룻은 아직 보아스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룻기 2장을 시작하는 첫 절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로 한마디로 덕망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소개된 보아스라는 인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온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로부터 와서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촉이 온다라고 말하죠.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는요, 베들레헴 성 주변에 그의 소유인 밭이 있었고요, 추수할 일꾼들도 많아서 모든 것이 지금 넉넉한 상태였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지금 이 보아스와 매우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온 이삭 베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듯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베들레헴으로 처음 도착했던 나오미는요, 이 룻기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나오미,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진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라라 부르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인사에 거기에 있던 일꾼들은요, 하나같이 이제 축복의 말로 화답합니다. 루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그냥 주고받는 인사, 그냥 평소에 하는 인사를 통해서도요, 그들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치 우연과 마침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무대 위에 올리는 감독처럼 말이죠. 이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은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연기하겠지만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드라마가 아닌 실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요, 제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우연 같고 마침 일어나는 놀라운 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연을 통해서, 또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탕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온 이방인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큰 형이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와 다르게 형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심정 또한 어땠을까요? 잔치는 이미 벌어졌지만 그 많은 음식과 그 잔치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이에요. 형이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환대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잔치는요,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기뻐하는 것처럼 형도 동생을 기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능히 직접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을 먹고 나누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만 소외된 자 하나 없이 이 잔치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진정한 샬롬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나 계시면서 이들의 강요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양식이 풍족하여서 넘쳐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족히 누리고 있던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의 형이었어요. 이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방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밭에 나간 것뿐이겠지만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형인 이 보아스와 베들레헴 공동체의 반응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그의 공동체는요, 이방 여인 룻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사환에게 이렇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녀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과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요, 단순히 좋은 말, 어떤 형식적인 인사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께 거짓 충성과 거짓 순종을 저지른 탕자의 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구하거나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던 형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그저 초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룻의 결정과 보아스의 자비는요, 채움의 조건이 아니라 보아스와 일꾼들이 주고받은 인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버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텅 빈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와 룻 가운데요, 여전히 함께 하셨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룻에게 은혜로 화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결국 룻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첫째, 충분한 수입이었고요. 둘째,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수입에 대한 보장이겠죠. 또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목이 마를 때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마시는 물을 달라 하여서 마시도록 허락한 것은 이 최소한의 근무 여건에 대한 보장으로서 복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장 나오미와 룻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필요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힘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예측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사람의 예측을 충분히 이길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잠잠하실 때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들 예측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죽기 직전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측대로 안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측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측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약속이 예측을 이긴 결과이죠. 나도 모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측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때 예수님의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역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완벽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약속이 예측을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룻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보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침을 통해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버티면 됩니다. 힘. 그러나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삶을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여전히 고난은 찾아올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는 아직 이삭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며 인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때가 되면 전부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보아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베들레헴에서 하늘 양식을 풍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겨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기대만큼 화려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주가 뜻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며 진정한 샬롬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겨주고 주실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더욱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